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이 바울이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던 지역이고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 우상을 많이 만드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우상의 어떤 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분명히 옛 성품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옛 성품들이 남아가지고 그 성품들 남아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좀 수정하고 고쳐가고 조금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닮아가는 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뀌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저번 주에는 거짓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분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도둑질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에 대한 부분과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또 용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게 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말이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이 습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해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음 후에도 이 가족이라든가 또 이렇게 지역색이라든가 이런 모습 가운데 이 말을 이렇게 거칠게 한다라든가 또 뭔가 이렇게 그 지역에 따른 또 어떤 가족에 따른 또 개인에 따른 그 성향들이 있는데 그 성향을 깨고 뭔가 이게 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다양한 소소한 이런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의 말 가운데 더러운 말을 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더러운 말이 이제 이 그대로 사용된 이 헬라어가 뜻이 뭘까 이렇게 봤더니 사프로스라는 단어로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썩었다, 부패했다, 쓸모없다, 이게 말과는 조금 이렇게 좀 연관되어지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썩고 부패한 그런 말을 한다는 것과 또 늙고 낡고 쓸모없는 또 무가치한, 무의미한, 무익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말을 할 때 썩었다, 냄새난다 이런 표현의 반대로 보면 생기 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에도 보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어떤 긍정적이고 이런 어떤 말을 하는 사람과 또 반대로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그냥 말이야 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이야. 이런 표현들을 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가끔씩 또 그런 분들이 좀 말이 거칠고 또 저 자신 또 그런 때가 있는데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말 실수한 거를 덮어버리려고 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말도 그렇게. 이게 누군가를 이렇게 되게 보면 놀린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마음은 안 그러지만
말로만 그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 참 이 또한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은 말씀 몇 군데를 좀 찾겠습니다. 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좀 길지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에 들어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그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사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실수를 해놓고 그냥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에서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우리 전에 뭐 이런 그 밥에다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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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너는 귀해 너는 소중해 너는 예쁘게 성장할 거야 막 밥에다 얘기했더니 하얀 곰팡이가 피고 너는 나빠 미워 쓸모없어 가치도 없어 너는 이곳에 왜 있는 거야 넌 필요 없어 넌 귀찮아 멀리 갔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저주 쓰는 말을 했더니 시꺼먼 곰팡이가 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 자체에 능력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나무 이 말이 큰 불을 일으키는 어떤 씨와 같다 라고 표현하고 또 6절 보게 되면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가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이는 그 사르는 곳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이건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라는 표현은 삶을 멈추게도 한다는 거예요. 삶을 망가뜨리기도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이 혀고 말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혀는 반대로 이 물과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불이니까 반대로 물과 같을 수도 있죠. 벌벌 타오르는 불을 꺼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약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을 멈추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생기 있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이 나쁜 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삶을 멈추고 불을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고 독을 쏟는 거지만, 반대로 이 말이라는 것이 약을 만들고 이 삶을 생기 있게 만들고 이 불난 곳에 물과 같이 모든 것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존재들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능력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정말 조심할 수 있는 훈련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창조 속에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볼까요?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믿음의 말에 대한 능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가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긍정적인 말을 또 어떤 부분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축복의 말을 잘 이렇게 쏟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예비하심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그래서 내 삶이 기대화되고 소망이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늘 긍정적인 말을 쏟아붓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과 유업과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까지 우리의 삶을 예비하지 않으셨겠어요? 우리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축복의, 긍정의, 어떤 소망의, 기대, 이런 이야기들을 잘 못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 우리들을 예비하셨다. 나를 먼저 예비하셨다. 이런 기대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럼 나만 예비하셨냐? 아니요.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예비하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예비하셨고 나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기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대와 소망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게 다 피로 값주시고 사신 겁니다. 나만 피로 값주시고 사신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참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또 하나 되기 어려워하고 이런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피로 갚으시고 사신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도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끝날 거 아니고 10년 살고 끝날 거 아니고 100년 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적인 측면에서 봐요. 저는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대할 때도 영원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아, 이 사람 영원히 만날 뿐이지. 영원히 대할 뿐이지. 라는 어떤 측면에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기대와 소망의 말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내가 좀 부족하고 못나고 조금 잘 안 되고 어리석어도 얘야 괜찮다. 얘야 괜찮다. 하나님 예비하셨다. 하나님 축복하셨다.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영원적인 측면에서 너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귀하게 쓰십니다. 라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나만 기대하시나?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다. 내가 이해는 못해도 내가 좀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을 예비하시고 기대하시고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측면으로 자꾸 대하고 아무리 마음이 불편해도 내가 이 사람을 영원적 측면에서 영원히 만나야 된다. 영원히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히 만나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어디 살겠어요? 우리가 관계는 영원적 측면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관계 맺어가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더 이루어가는 관계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사랑 관계뿐만 아니에요. 말은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교회가 너무 무능해져 가는 것 같고 부족해져 가는 것 같고 영향력이 못 미치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기대하시고 소망이 있다. 이런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분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돕고 더 신앙생활을 더 잘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더 건강해지시지 않을까, 더 축복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그런 선포를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보내신 모든 성도님들은 가장 잘 도울 수 있다. 가장 신앙 성장을 잘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영원적 측면과 영원적 관계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분들에게 또 이분에게 신앙을 가장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고 더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아멘. 이런 마음을 더 갖게 됐어요. 교회적인 측면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 부족하지만 더 잘 되고 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되고 있다. 더 성장할 것이다. 더 성숙해 갈 것이다. 이런 마을과 이런 어떤 모습과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나라적 측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나라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순간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 나라에 대해서도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다. 또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하나님 기대하면서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가끔씩 보게 되면 제가 참 그런 표현하기 그랬지만 뭐 그런 사람이 극소수였지만 조선 것들한테 막 이런 소리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잘 안 된다는, 한국 사람들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소리를 제가 20대 때 10대 때 막 들었는데 그 어른들 가운데 또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소리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일본이 우리보다 잘 앞서 있고 우리보다 일본이 더 잘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일본이 그 당시에 50년 60년대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그 당시에 뭐 저희 20년대 1970년대 80년대 참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먼 산과 같은 좀 큰 산과 같은 그런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한 3, 40년이 흐른 지금 시대 보게 되면 뭐 일본이 저희보다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로 참 비슷해져 가 있고 저희들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는 그 3, 40년 전, 20, 30년 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정말 꿈도 못 꿀 일이고 뭐 일본 따라가는 100년 걸린다 막 이런 소리 했었는데 20, 30년 만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정말 우리나라가 가진 게 있나? 땅이 넓나? 자원이 많으나? 뭐 우리끼리 뭐 하는 이야기도 뭐 사람이 좋다, 사람이 뛰어나다, 사람이 탁월하다 뭐 이런 소리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세계는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저 동유럽이나 이런 사람들, 북유럽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 귀한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 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믿음을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신 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또 이 허락해 주신 축복들을 저희들 잘 지켜가고 더 소중하게 잘 발전시켜서 다음 세대들에게 잘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의 말에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 보면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이웃을 보면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축복하심을 보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이웃들과 이 모든 교회와 이 나라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그 두 번째 테마로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해 가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옛자가 살아나가지고 자꾸 옛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어떤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에베소 지역의 특히 사람들은 옛 어떤 풍습이라든가 관습, 어떤 옛 습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옛 풍습을 못 버리고 어떤 우상 섬기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뭔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 가운데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될 때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이러한 모든 위인들은, 신학의 선배님들은, 또 신앙을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약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보게 되면 너는 본토 지쳐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딘지 모르고 지시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냥 나아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여러 가지로 위험이 많았을 거예요. 먹고 사는 위험도 있었고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공격의 위험도 있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많았을 거예요. 또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이 75세.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나이 많은 것도 적고 집을 떠나는 것도 적고 그 당시에 모든 이동수단에 먹고 사는 문제도 적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한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노아 120년 동안에 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배는 바다에 짓는 거지 산에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아무리 현대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산에다가 배 짓는 그런 조선소는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배 띄우기 좋게 바다에다 짓는데 산에다가 짓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20년을 짓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미쳐도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노아도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린 시절에 그 꿈이 있었는데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그 꿈과 소망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시는 그날의 약속의 말씀을 정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시간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뭘까?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 나를 소망하시는 말씀, 나를 회복하시는 말씀,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뭘까? 이런 기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한번 1년 말씀이 뭘까? 6개월 말씀이 뭘까? 이런 말씀으로 한번 또 나눠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3, 4절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좀 돌보는, 누군가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올 연초부터 지금 6개월 동안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러면서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장하려니까 누구를 섬기고 돕는다는 것에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능력의 말씀을 더 달라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으로 제가 이 6개월을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만 선생님과 이렇게 1대1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행복의 시간을 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참 양육하는데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또 잘 섬기고 온전하게 섬기고 건강하게 섬겨서 참 행복하시도록 또 즐거운 시간 되시도록 이런 어떤 기대와 소망의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가 이제 한 6개월 이제 남은 8월 달부터 제가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말씀을 정하는 것이 또 두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조금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이 말씀을 주장하려고 하고 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잘 묵상하고 또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아멘. 또 이런 모습을 더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여간 에베소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모습들을 이 바울 권면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하나 이게 구체적인 권면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이 사람들의 필요가 뭔가 또 이 사람의 부족한 게 뭔가를 깊이 있게 깨닫고 난 다음에 권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 관계가 이런 깊은 관계로 잘 세워져서 또 권면을 잘 받고 또 누군가를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관계들이 잘 세워져 가서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좀 긍정적인 말, 또 생명력이 있는 말, 사람 살리는 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고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보면서 저희들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주님을 더욱더 본받는 생활로 저희들 부족한 부분들이 더욱더 깨워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져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